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감사한 내용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지난 주일에는 주일 순장들 식사가 있었고요. 수요일에는 수요 순장들 식사가 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한 끼 교회에서 재정으로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약소하지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순장님들이 다시 힘을 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순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분립개척이 아주 지난번 1회 때는 안 하던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미리 입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도대가 미리 가서 또 전도도 했고, 또 우리 이제 신청서, 봉사 신청서도 받고 기도 카드도 만들고 이런 모든 걸 하면서 잘 준비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현재 수코아 장로님 한 분, 안수 집사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또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집사님 2분, 또 초신자 2분, 이렇게 지금 현재 지원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는 대로 그렇게 하셔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또 한 주 설교자 회의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목과 대지를 정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7장, 8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할 텐데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섬으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이웃과 열방을 정말 말씀에 따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은 집에 대한 다른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너무 대단하고 다윗 대단한다. 네, 그들이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단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다윗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첫 번에 여호와께서라고 강조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히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알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주신 복이다, 알았어요. 대단한 분이죠.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가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앞서갑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야, 그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멋지게 지어야 되겠다.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나단, 선지자인 나단이 볼 때도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나단도 뭐래요? 오케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 마음은 달랐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단은 그냥 당연히 다윗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더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놈아 정신 차려,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말은 없지만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야, 너 기특하다,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고맙다, 할렐루야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 야, 네가 나를 위해 내가 할 집을 건축해? 이 말 뒤에는 네가 하냐, 네가 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원하면 내가 하지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야. 기억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100%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을 보세요. 5절, 아니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왜 꺼내나 보세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내가 한 거야. 나는 그렇게 건물을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좋은 집을 원하고 좋은 건물을 원하시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건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인간들처럼 하나님도 좋은 집을 원하셨다, 좋은 성전을 원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세상 이방신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실은요, 가짜 신일수록 더 요란한 거 아세요? 무당집 가보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요란해요, 그죠? 자, 이런 표현을 쓴 목사님 보면서 그렇다고 하죠. 이상한 종교, 현찮은 종교일수록요 더 겉이 화려해요. 근데 기독교는요 겉은 화려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 그러죠. 말 밥통에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구주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성막 안에 거하셨어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말한 적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 내가 필요했다면 말했을 텐데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왜? 나는 그렇게 좋은 집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뭐 화려하게 성전을 짓는 거지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요 좋은 교회 건물을 보고 하나 영광 받으실 거라 착각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건물도 만약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허름하고 보잘것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침하지요. 이왕이면 좋은 교회가 좋은 건물이 좋지 않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다윗이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앞서가다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 앞서가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딱 막혀 보세요. 누가 반대해, 문제가 생겨. 어떤 감정이 드나요? 화가 나고 다툼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장담하면 안 돼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다가 하나님 막으시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오늘 다윗의 이것은요,
다윗이 볼 때도 확실하고 나단 선지자 볼 때도 뭐고 우리 모든 사람이 볼 때도 확실한 하나님 뜻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할 때 힘드는가? 그 이유는요,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돼. 교회라면 이렇게 가야 되고,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패밀리가 우리 부서는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안 될 때 막 성질이 나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뒤에서 꿍얼꿍얼 대고 뒷담화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8절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왜 갑자기 이 말씀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됐어요. 8절을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 말을 왜 꺼내실까요? 지금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 그래요. 그러면 지어라 마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가 짓고 싶은 마음 있는 거 좋아. 그래도 네가 짓는다 그러면 안 돼.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왕으로 만든 게 바로 나야. 네가 목동이었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9절에 뭐야? 네가 전쟁할 때마다 내가 승리케 하셨어. 그냥 내가 했다면 안 돼. 우리가요 교회 조금 봉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주는가?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우리 직장 사업장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합니까? 자꾸 내가 해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했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뭐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헌금하고 선교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소득을 안 줬다면, 그런 물질을 안 줬다면, 그런 건강을 안 줬다면, 그런 믿음을 안 줬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든 시험 들 필요가 없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승질낼 필요가 없죠?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힘든가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못 알아주고, 왜 반대하고, 왜 합쳐하지 않고, 왜 딴소리 하냐? 이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어때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줘. 9절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동하지 않고 이 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것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실은 옛날과 다르게 보호하시고 든든하게 지켜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자꾸 옮겨 다니니까 하나님 한 건물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완전히 정착한 다음에는 이게 고정된 성전에 하나님 거하실 수 있는 거죠.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거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님 오히려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미 백향묘 궁에 거하는데 뭐 또 집을 질까요? 이 집은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대로 다윗 왕가가 이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염두에 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다윗의 집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른 또 하나의 면이. 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과 나단의 생각 같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봤다면 이제 뭐예요?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계획, 다른 생각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다른 생각과 계획은 바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계획과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면 다윗의 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은 결국 우리에게 준 약속이라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되고 있는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라는 건 1차적으로 솔로몬을 얘기하지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뭐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함으로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기 때문에 나라가 견고한다는 것이 결국 그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님을 우리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13절이에요. 13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걸 이야기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성전 되셔서 성전을 헐렁 내가 사흘 만에 지리를 한 것처럼 본인이 성전을 짓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을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제 그의 아버지가 돼서 너희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내가 책임질 텐데 이제는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매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매는 때려요.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죄져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매를 드셔요. 때로는 그 매가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매로 내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사실 그 매로 내 자녀가 엉망진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매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어떤 분이 왔더니 그렇게 술을 못 끊다가 당뇨 판정을 받고 술을 끊었다.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할렐루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신앙생활이 피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발 나를 가만둘 수 없나요? 가만둘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재산을 몽땅 가져갈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던 자녀가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내 직장과 사업장에 환란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15절 보세요. 징계하지만 15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은요 자기만 왕되고 끝났어요. 아들에게도 왕을 못 물려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솔로몬을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고 왕이 되고 왕이 되고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핵심은 뭘까요? 다시는 빼앗지 않겠다. 너는 끝까지 나의 축복의 대상이요 내 복을 받을 주인공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좀 어렵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렵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복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100% 사랑받는 존재요.
100% 축복받은 존재예요. 믿습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100%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린 축복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내 생각과 다른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전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이게 뭡니까? 네,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복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을 계획하고 있고 반드시 복 줄 줄 믿습니다. 이 다윗에게 이런 복을 약속한 것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은 기특하지만 하나님 뜻과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별로 축복의 씨앗이 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한다는 건 뭐예요? 네가 나를 감동시켜서 주는 게 아니다. 나는 원래 너를 향해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에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계획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1년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2018년을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올해면 끝나겠지, 내년이면 끝나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이 2년, 3년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7년, 8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신다는 것, 우리를 들어쓰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수준은 영원히, 무슨 100년 200년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그리고 그분의 축복의 크기는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말 때 뭐예요? 100억 1000억 이런 것처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하고 막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니까 이제 좀 넘어가세요. 27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18절에 주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7장 2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종을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 주겠다고 약속했고 영원한 집을 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 마세요. 쓸데없이 더 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복을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한 일에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다 100%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복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 자녀는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나 내가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거기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죠? 내가 생각하는 크기만큼의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니까 내가 생각하는 고등학교, 대학교, 그 회사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학교에 가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내 회사가 내 생각처럼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크다니까요. 지금 조금 더 잘 나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습니까?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한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걱정되는 거야. 하다못해 기도하고도 걱정돼.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 어떻게 해요?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스트레스야. 안 줄까봐, 떨어질까봐, 안 될까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 주신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를 이 세상에 나게 하고 너를 구속하여 지금껏 너를 살게 한 것은 나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너를 위해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와 내 직장과 내 가정을 위해 내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내가 몸부림쳐 얻으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내가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다만 나를 의지하여라. 나를 신뢰하여라. 내가 진 짐을 내게 내려놓아라. 너는 다만 내 안에서 쉬고 나를 따라오너라. 잊지 말아라. 내가 아니라 나다. 나다. 나 바로 나 말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너무 앞서가는 게 문제였어요. 요 말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죠?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 생겨요. 막 춤추면서 기뻐했는데 그 춤추는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 식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가는 건 좋은데 자기가 화려한 수레를 준비해서 법궤를 멋있게 모시려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좋은 거죠. 그죠? 벤츠를 동원해서 모시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이 소박하게 메고 옮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은 모든 사람 앞에 화려한 행렬을 준비해서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막으려고 잡았다가 즉사했어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실망하고 어떻게 해요? 베레스를 딴 데 보냈어요. 근데 그 딴 곳에 보낸 거기서 오베데돔에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 주시는 걸 보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돌아오면서 아무 일 없었어요. 막 춤추면서 법궤를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못 됐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다르게 행동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맞지만 하나님 마음과 다르게 행동했다니까요. 다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 무조건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결정, 여러분의 그 선택, 여러분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분명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아니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일생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 일생 그를 작업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생 동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의 계획 속에서 아니다 네가 아니야 나야 나한테 귀를 기울여 내가 시키는 일만 해 날 따라와 네가 앞장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힘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늘 하나님 우선이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서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때론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1년 뒤, 2년 뒤에 좀 늦춰서 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조바심을 내거나 다른 사람을 들볶지 않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에 눌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장식대로 안 변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 직장이, 사업장이, 가정이, 교회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건 굉장한 자유와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주님이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곳을 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이제 한 예언을 하면서 마치려고 그래요. 한 번쯤은 들어봤을 예화인데요, 한 청년이 신학을 졸업하고 은혜 받고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근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 떠나기 얼마 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탄식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내가 선교하러 가려고 헌신하고 작정했는데 내 다리를 잘라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 모든 일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했으니까 가자. 그리고 고무다리로 의족을 하고 갔어요. 들은 사람 아시겠지만 식인종을 만났어요. 식인종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백인 고기를 먹게 되었다고. 이 사람이 말했대요. 나는 백인은 백인이지만 맛있는 고기는 아니다. 너희가 먹어봤자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자기 오른쪽 의족을 뽑아 던진 거예요. 자기 다리를 뽑아 던지는 것 자체도 놀란데 그걸 입에 뜯어보니까 고무잖아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갖고 미개하니까,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선교사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오히려 회개하고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지금 다리가 잘라져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럴 수 있으면, 내가 주를 연신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중에 식인종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얼마큼 다를까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애들 말로 하늘과 땅처럼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성경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우리는 뭐예요? 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망발해서 죄를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성탄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이 땅에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도 이상한 십자가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어쩌면 이상한 분입니다. 이상한 걸 전제하고 내 생각과 똑같다는 것을 내버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옳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해석이 안 돼도 저는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한 나는 반드시 축복받을 존재이고 반드시 쓰임받을 것이고 하나님 100%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올 한해 힘들었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지치지 마세요. 2018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